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양생주 업문의 첫 단락으로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이 우리의 생을 해치는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수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로부터 심지어는 의식주라고 하는 밥을 어떻게 먹고 옷을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사소한 일로부터 우리에게 고민을 주는 큰 일이 우리의 목전에 수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수많은 일의 점철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수많은 일에 대처하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처하면서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우리의 귀중한 정신을 손상하지 않고 한 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이 있는 이상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 우리에게는 반드시 살아가는데 일이 있기 마련이란 것입니다. 이처럼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일에 대처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라붙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지각이 어떤 망상과 어떤 고뇌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손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것,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알지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고뇌하고 번민하게 만드는 이 생각들,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더 나아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에 말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을 대처하실 때에 어떤 생각으로 내 자신의 정신을 손상하고 있는가를 이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원문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양생주의 1단락은 진정한 생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갈 것인가. 양생주의 가장 주된 글자는 연독 두 글자인 것입니다. 중도를 따른다라는 것. 이렇게 되면 얼핏 보면 중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육아에서 말하는 시중 개념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그런 뜻하고는 좀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양생주의 요지는 연독 두 글자인 것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이 독이라는 것은 중자 뜻을 말한 것으로, 중도를 따라한 것으로 떳떳한 이 상도를 삼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생의 가장 핵심은 연독 두 글자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에서 먼저 원문을 보시면 오생야 유예하고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지안한 무예언을 거기에서 아는 소위 망상과 생각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라고. 바로 이처럼 이 유예로서 무예하니 한정이 있는 삶으로서 한정이 없는 번뇌망상을 따르게 되나니 태이로다. 이게 위태로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이 위지자는 이윽고, 원래는 이윽고라고 해석하는 것인데, 자,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해서 위태로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를 위하는 자는, 이 말은 여기에서 말한 지자는 좋은 지자가 아니라 좋지 못한 번뇌망상의 생각을 또다시 하는 것은, 위태로운 데서 또다시 위태로운 것을 만드는 번뇌망상을 하는 것은 태이이니라. 이것은 영 도저히 구제불능의 위태로움을 자초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연독의 뜻은 뭐냐? 위선에 무근명하고 선을 할 적에는 명예에 가까운 선을 하지 마시고, 선을 할 적에는 명예에 가까운 일이 없어야 하고, 악을 할 적에는 형벌에 가까운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자, 여기까지를 먼저 보시면 어떤 뜻이 되느냐? 오생야 유예하고 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에는 몸이 있는 이상, 목숨이라는 것은 다 할 날이 있어서 인생 100년이라고 한다면 100년이라고 하는 소위 유한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생명의 유한성 속에서 사람의 여기에 알지자는 좋게 말하면 심사, 마음의 생각은, 이런저런 생각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자, 즉 사물, 사람이 살아가면 당연히 살아가는데 일이 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이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꿔 말하면 이 인생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존재들, 이게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눈을 감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데 망상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짓으로.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인간사를 가지고 그 속에서 망상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망상과 쓸데없는 생각이 이랴 상대히 날이나 밤이나 서로 가름한다라는 것은 낮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밤에도 또 고민하고, 이런 망상의 고뇌와 고뇌가 끝이 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자, 부인지 소위자는 사야오.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일이라고 한다. 이게 인생사다. 그런데 인생사를 사지 능어자는, 사람의 일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이고 저 일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각이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풀리면 좋은데 쓸데없는 망상과 스트레스로 풀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예고로 지역무예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끝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일의 처리를 위한 지각능력, 소위 고뇌와 스트레스, 이것 또한 끝이 없는 것이다. 자, 소위 지인지소희자는 이른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안다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인식과 이 지각 능력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서 일이 처리됐느냐? 인유, 인지형이라 사람의 형체가 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니 그래서 남들이 하는 대로 때를 지어서 뭉치게 된다. 바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남들이 이 옷을 입으면 남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 나 역시도 그 음식과 그 옷을 입어야 사람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이인이 동리, 즉 남들, 이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독자적인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남들처럼 못하면,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면 고민하게 되고, 남들처럼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고민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응지인지소이하라, 이렇게 해서 응당 사람이 하는 일을 이 독자적인 게 아니라 이 남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에요. 남들이 하는 대로. 그래서 남들이 좋은 차 타면 내가 타지 못했을 때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느끼고 좋은 쪽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인데 사람은 자기의 몸도 남들처럼 같은 몸이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남들처럼 못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스트레스 속에 사람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유예로수 무예하니 인생 100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한정이 있는 것인데, 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자, 이 말을 바꾸면 무한사, 끝이 없는 인간의 일, 따라서 끝이 없는 인간의 망상. 벌써 이 자체가 위태로운 일이다. 일패일이라니 기불이효와 날이면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사람이 고뇌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피폐해가니 이게 어찌 위태로운 일이 아니냐. 일패일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날이면 날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게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날이면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재촉하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 위태로울 뿐이다. 더 이상 구제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미 서로 위태로움을 따라서 위태로움의 속으로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내 자신이 그 지각을 더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가시면 이 지자에다가 망상과 스트레스를 더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 위태로움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자, 바꿔 말하면 이렇게 유한의 한계가 있는 우리의 목숨으로서 수무공지 망상하야 끝이 없는 망상을 따름으로써 노심최형하니 마음은 심신은 피곤하고 나의 육체는
초췌해 가기 마련인 것이니, 자, 사람이 피곤하고 몸이 초췌해 가면 이건 죽을 상에 가까운 것이지 이건 살아있는 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위지 심야라. 이건 위태롭게 짝이 없다. 업이 위태히, 업이라는 말은 두 글자가 업자지만 이미 업자로 이미 이렇게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잉의 위지자는 여전히 망상을 또 일삼은 사람은 더욱더 위태롭다라는 점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망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함에 있어서 명예를 가까이 하려는 생각을 말하라. 사람이 선을 할 적에 선을 했다라는 발자취를 남들이 명예로 칭찬해야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이 글을 딱 바꾸면 어떻게 보면 쉽느냐? 무의근명지선, 명예에 가까운 선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선을 명예를 위하여서 추구하게 되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더 우위에 점유하게 돼서 싸우게 되고, 싸우려면 거기에 대한 무기가 뭐냐? 바로 지혜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남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고 이겨야 명예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가 병의 뿌리냐? 이 알지자에. 위약의 무근형은 이거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데, 그러면 나쁜 짓을 해도 법망만 피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라는 소리냐? 그런 말이 아니라 악을 함에 있어서 또한 그 악을 징계할 수 없는, 이 말은 이런 뜻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의 근형지야, 형벌에 가까운 악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핏 보면, 크게 보면 우리의 몸이 죽는 것, 아니면 사람의 몸이 구속되는 것을 형벌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만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고 우리의 몸이 구속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 양생주 뒤에 보시면 둔천지형이라. 둔천지형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천리를, 하늘의 도를 상실했을 때 받는 형벌이다. 그러면 천리, 진리를 상실했을 때 받은 형벌은 뭐냐? 이것은 심성을 해치는 것을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사람이 구속되고 죽는 것이지만, 적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우리의 본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들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에 손상을 끼치는 악한 일을 하지 말 것,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글을 잘못 보면 선도 적당히, 악도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자고, 이건 기회주의자지 노자가 지향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걸 더 보완하기 위해서 열자 설부편에 보면 양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행선은 불이명이 명종지하니 선을 행할라 치면 명예를 위하지 아니하였건만 절로 명예가 뒤따르나니, 명예가 뒤따르는 법이고 명불여 리기지 하고, 자, 명예라는 것은 사리사욕으로 더불어 다짐하지 않았건만 절로 명예 뒤에는, 쉽게 말하면 명예 얻게 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조속한 말로 말하면 돈이 따르고, 다른 말로 하면 부귀가 따르는 것입니다. 명예 뒤에는 이런 이속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이속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하고 더불어 다툴 것을 기약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싸우게 되는 것이다. 거기는 이속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선을 할 적에도
남들하고 경쟁이 되는 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을 할 적에 명예에 가까운 선을 하지 말라라는 해석이다. 만약에 우리가 훌륭한 좋은 일을 하셨으면서도 기종 결국에 끝에 가서 반드시 좋은 일 때문에 서로가 싸움에 이른다면 이것은 선을 했다라는 자체가 악이다. 서로의 다툼이 극도에 이르게 되면 이 쟁은 뭘로 하게 될까? 필리관형거라. 반드시 관에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악을 함에 있어서도 사람이 머리를 쓰거나 망상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게 뭐냐? 이게 중자다. 선악지 중. 선과 악의 중. 그러면 여기도 자칫 잘못 보시면 선악의 중이니까 곧 뭐냐? 반은 선, 반은 악. 그러면 반은 선이고 반은 악이면 이건 뭔 말이 되냐면 반은 군자, 반은 소인. 과연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중도를 할 수 있을까? 절반쯤은 군자, 절반쯤은 소인이면 사람의 반쪽에는 군자 달고 사람의 반쪽에는 소인을 달고 검고 흰색을 양쪽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자, 이 흰색과 검은색 반반씩 반백 반흑으로 절반은 희고 절반은 검은 세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은 독자가 아니에요. 중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중도냐면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독이라고 하는 이것이 비유로 들면 이 포정해우로 나가는 것이에요. 자, 중도를 따라서 떳떳한 도를 삼으면 상야라. 순호중으로 이 상도라. 중도를 따르는 것으로 상도를 삼는다라는 말이 연독이경이다. 그러면 중도를 따라서 우리의 상도, 우리의 일상의 도를 삼으면 이 중도가 가히보신이며 나의 몸을 보존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자, 나의 이 육신을 보존해 줄 수가 있고 또 가히전생이며 나의 생명을 온전히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전기유생질이라 그 내가 살 수 있는 이치를 온전히 해줄 것이고 가히양친이며 가히 부모를 기를 수 있을 것이며 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뿐만 아니라 가히 나의 목숨, 내가 나의 주어진 수명, 그걸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장자는 내 칠편 속에서 부모를 받들라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양치는 뭐냐면 곧 효입니다. 장자는 효에 관해서 말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장자의 사상은 소위 충효라는 육아적인 사고 속에서 장자가 논술된 게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중도를 지키면 부모님에게 효성한다? 이건 장자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양친이라는 이 친자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양신이다. 새로운 것을 함양할 수 있느니 이런 다른 말로 글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자, 대종사편에 보면 이 기지소지로 이양기 기지지소부지하야. 자, 우리의 지혜의 알 수 있는 대상으로서 우리의 지혜의 알 수 있는 이 대상을 가지고 이양기 지지소 부지하야 그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뭐냐? 일반적인 지혜로 알 수 있는 대상이 이거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세속에 관련된 일들인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형이 하학적 개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 알 수 없는 대상이 곧 뭐냐? 그것이 대종사의 자리로 형이 상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대종사의 자리를 함양해서 종기천련하여 그 내에게 주어진 천련을 맞춰서 중도, 불중도 요자는 중도에서 요절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의 성대한 것이다. 바로 양생주에서 말한 지혜는 어떤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혜는 번뇌 망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걸 초탈해서 형이 상학적인 대종사의 자리, 진리의 자리를 알고서 중도에 요절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중도에 요절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말을 바꾸면 양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생을 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고. 그러니 이해 차단 최협이라. 대종사의 이 말이 지금 양생주의 이 단락을 해석하는데 가장 적절한 말이다. 또 덕충보편을 보면 상인 자연하여 항상 자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더하려고 욕심붙이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물론편에 또 보면 불망이 대진이라 하니 자, 우리의 몸이 아직은 죽지 않고 다할 날을 그저 기다리는 거라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그러니 첫째는 불익지진년이요. 여기 위에 그래서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목숨을 더해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불망지진년이니 우리의 몸을 잃지 않을 때 다하는 날까지 그저 기다리는 거라고. 이와 같이 더해서도 안 되고 잃어서도 안 되고 불익, 불망, 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 이 양쪽에서 글을 써놓은 거, 이것이 바로 진련지의에 바로 진년, 우리의 목숨을 다할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의의에 다시는 나머지나 쌓여있는 것이 없이 모두 다 드러낸 뜻이다. 자, 연독이라는 것을 왕부지말로 해석하면 우리 등짝, 모모 뒤에 등짝의 한 가운데 있는 맥을 독이라 한다. 우리 몸에 등짝에 있는 중맥이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연독이라는 것은 중도를 따른다는 맥을 뭐냐? 바로 이 독이라는 매개가 청미 선교지 기로서 순의 행하여 바로 허한 자리를 따라서 그 맥에 기운이 행하면서 자손 이적 득기 중이라 스스로 그 맥락이 그 허한 자리를 따라서 그 중도를 딱딱 때맞게 얻어지는 거라고. 인생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이게 아래에 포정해부라는 일단, 이게 연독 두 글자를 해석한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구절의 의의, 연독이라는 이 구절의 의의를 증명하고 있는 비유법이다. 자, 석선 바람일 법문 명통관이라는 이 편에 말하기를 재관삼성이 세 가지의 본성을 진리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곧 화련관통에서 밝고 청정한 것이며, 삼매의 지혜가 사로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자, 이따 사라는 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지혜를 버리는 것, 일으킨 것이 사자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지혜를 버림으로써 삼매의 지혜가 모두 일어나서 이 삼매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심불이선하고 삼매의 지혜만 들면 우리의 마음이 선이라는 것도 의지하지 않고 또한 악이라고 하는 것도 의지하지 않고 선악을 모두 초탈하게 된다. 정조기차라. 바로 그런 자리에 머문 것이 연독의 의미이다. 여기에서 말한 사자, 이건 세속의 지혜를 보인 것이니, 자, 불이생수지라는 뜻. 우리의 삶으로서 망상의 지혜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더불어 같은 의미를 여사구발이라고 쓴 것이다. 이게 다시 보완하면 중앙을 독이라 하니, 독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이라면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선악의 중간이라고 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중도라는 중자가 어떻게 일정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육아 개념처럼 중무정체라. 중이라는 것은 일정한 것이 없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공간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게 이 독자 이 한 가운데 이 글자의 중앙이 이 종이의 중앙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종이의 중앙이 칠판의 중앙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칠판의 중앙이 이 강당의 중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곳이 없이 어느 기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양물상제지처를 위지중이니 두 물건, 선과 악이라는 두 물건이 서로 만난 자리를 중이라고 한다. 뭐 차중이면 이런 만난 자리에 중이 없다면 차여 피가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리지 용이라. 서로 걸릴 리, 화려할 리자가 아니라 서로 딱 붙어있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작용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연이나 초리 1분이면 그러나 딱 선과 악이라는 이 선에서 조금이라도 한 푼만 옮겨가면 이쪽 편이 돼서 선이든 악이든 이런 물건이 되고, 반대로 초이 1분이면 조금이라도 한 푼만 이쪽으로 벗어나도 또한 다시 다른 물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게. 그렇다면 중이란 자리는 뭔 자리냐? 참으로 어떠한 존재가 없는, 결국은 중자는, 장자가 말하는 중자는 뭔 뜻이 되느냐? 무유물, 어떠한 것도 있지 않는 것. 세 글자를 하나로 줄이면 무라고 하는 것. 이게 장자가 지향하는 무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육아에서 말하는 중무정처는 공통점이지만, 자, 육아에서는 중도라 하는 것은 일정한 것이 없으므로 어디가 기준이냐? 오르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는 오르르자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없을 무자로 인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노는 것이다. 이게 유어, 무유물이 어떠한 물건도 있지 않은 자리에서 놀면서 나의 몸을 손상하는 자, 그 누구인가? 바로 무의 경지에서 살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 없는 자리에서 살면서 내 몸을 손상한 사람이 있느냐? 망상과 스트레스를 하는 거, 그게 무의 자리냐? 더 쉽게 표현하면 망상이 마음을 비우는 허심의 자리냐? 바로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망상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양생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이 모든 일을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몸이 있는 이상,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세상에 일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무심 또는 허심, 마음을 비우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중도를 따른다라는 것, 바로 선과 악의 중간이 아니라 선과 악이 없는 자리, 그걸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허심과 무심의 사상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정신을 손상하지 않게 한다라는 점을 이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